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양성 속에 하나됨입니다. Unity in Variety라고 하시지, 영어로 하면은. 이거는 Uniformity라고 하는 말, 획일화라고 하는 그런 말과는 구분이 됩니다. 교회는 획일화된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니폼을 안 입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찬양대라든지 또는 안내 서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유니폼을 입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유니폼 입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다르잖아요. 디자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긴 옷 입고 어떤 사람은 짧은 옷 입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다 다르다 이거죠. 은사도 다릅니다. 또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직분도 달라요. 봉사 영역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사실 조금씩 이 신앙 색깔이라는 게 달라요.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느 쪽을 중시하고 어느 쪽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장로교 스타일로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굉장히 뜨겁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율법적이고 아주 엄격한, 그래서 참 이 자기가 재놓은 잣대대로 딱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생각과 행동이 자유분방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도 하나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예요. 우린 다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힘써 지켜야 된다. 왜 이런 명령을 해 주셨겠어요?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서로 다름이라는 거, 서로 다름이 분열과 또 갈등, 또 다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양한데 자기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니티,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서로 제각각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추하고 무기력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예요. 획일화된 사회가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니까 그 안에 온갖 다양한 모습들이 다 공존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와 다른 것을 서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서 함께 다른 것들과 더불어 살고 공존할 줄 아는 사회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분열이 강하고 깊은 사회는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대조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로마서 14장부터 계속되는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이 15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였어요.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믿음이 강한 자 그룹과 믿음이 약한 자 그룹 사이에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었어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서 자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 자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약한 자들은 뭐냐?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이야 이거야. 이러한 자들은 아직 그 깨달음에 미치지 못했어. 자,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했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문서화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아직 문서화된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구약은 일종의 그림자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그림자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다 보니까 구약, 특별히 율법을 대하는 자세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거죠.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할례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늦게 장성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바울이 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같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짓을 했다 이거죠. 또 반면에 바울 시대에는 아직 없었지만 그 후세대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이라든지 이런 율법 이런 것을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주 양극단이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구약과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양극단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까지 너희가 서로 받아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이쪽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쪽에 치우치고 그랬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해. 안식일 지키는 거를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친 그대로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엄격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음식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다. 대표적인 게 돼지인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이슬람교도 안 먹고 이런 것처럼 율법이 금한 음식을 일절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척도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말씀의 깊은 도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약한 자다. 바울이 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일주일 내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다 귀하다. 어느 특별한 날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이라는 건 다 이거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거는 구약의 임시적인 법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꺼리낌 없이 먹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는 자들이고 그만큼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서 이 둘이 말이야 갈등 구조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거기 집착하는 사람들을 아직 믿음이 약한 자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종하는 사람들이라. 율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거죠. 자, 우리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느꼈겠지만 예전에는 참 이 주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예전이라 그래서 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희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주일날 찾아온 손님에게 주일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파면당했어요. 주일날 어떻게 돈을 쓰고 외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파면당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 그랬죠,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지금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부류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참 이 주일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는 너무 신경이 가 있어. 그래서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회사 직원들이 가가지고 서로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권할 때 그 술을 절대로 안 받으면서 욕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술을 안 먹는 거, 그게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과연 그런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꼭 될 수 있는가? 물론 중요하죠. 주의를 잘 지켜야죠. 또 우리가 술, 담배를 금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 척도는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주일날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한다 해서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평일날, 6일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죠. 주일은 와서 잘 하나님 예배드린 것 같은데 평일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주는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독일에서 말이에요. 제가 운전을 이미 독일에 갈 때 10년 제가 운전 베테랑인데 독일에서는 제가 면허증을 다시 따야 했어요. 그래서 운전 학원을 다니고 이제 독일에서 필기 시험도 오고 실기 시험도 봤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많지만 또 독일 나름대로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차선을 변경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차선 변경할 때 그냥 확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앞뒤 보지 않고 그냥 확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뒤에 오는 차 깜짝 놀라게. 그런데 대개는 우리 젠틀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 차가 있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바꾸려고 하는 차선에 차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우리가 이렇게 백밀러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백밀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운전석 앞에 있는 백밀러가 있고 이제 그 옆에 그 문에 달려있는 백밀러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인데 위험하잖아요, 사실. 근데 독일에서는 세 군데를 봐야 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어딜 봐냐면 운전석 바로 위에 있는 백밀러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그 문 바로 옆에 달려있는 그 백밀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얼굴을 돌려서 뒤를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먼저 이 앞에 있는 백밀러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백밀러 보고 그 다음에 고개를 휙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눈동자만 굴러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뒤에서 시험관이 모르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운전학원에서 아예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앞을 보고 그 다음에 옆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쓱 돌리면 안 돼. 아주 각도 있게 탁 돌려가지고 옆을 보고 그 다음에 고개를 획 돌려서 뒤를 봐야 돼. 그래서 딱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게 각도 있게 착착 해서 뒤에 앉은 시험관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백밀러 봤구나, 뒤에 백밀러 봤구나, 뒤에 차가 오는지를 고개 들려 봤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시킵니다. 착착착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되게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과장되게 막 몸을 앞으로 쭉 뺐다가 옆으로 확 돌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짓을 합니까? 그거는 시험 보기 전까지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서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급한 경우에 안 볼 수도 있고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붙잡아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고를 안 내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자일 때는 모든 게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운전 잘하게 되면은 그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자유스러워진다 이렇게. 고개를 안 돌리고도 눈으로 탁 확인해서 탁탁 볼 수가 있고, 구별해서 차선 변경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보 운전할 때 아주 법칙이 다 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된다. T자형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S자형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 운전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서로 간의 차이가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관점에서 옳다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유니티를 이룰 수 있는가.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 옳습니까? 바울은 지금 교사로서 누가 옳습니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양쪽 그룹에 놓고 누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믿음과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 아니다, 내가 옳다, 당신 틀렸다.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옳다는 걸 입증해서 때로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위 있는 교사를 끌어대기도 하고 다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의 밑바닥에 감추어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라고 하는 자기.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내면에 자기라고 하는 것, 그 화려한 술사 뒤에 자기 유익, 자기 기쁨, 자기를 기쁘게 함, 이것이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해결의 열쇠를 이렇게 제시해요. 2절에 보니까,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 근본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던 그 삶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꿔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름이라는 게 진정한 오름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이죠. 지금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기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짊어져야 된다. 너희가. 믿음이 강한 사람. 여기 지금 바울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믿는 바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캐치했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맞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갈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 속에 결여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덕이 결여, 덕.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의 입장에 서는 것이 바로 덕이라 이거죠. 덕.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믿음 강한 사람들 있죠. 우리 장로님들 믿음 강한 사람이죠.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믿음 강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믿음 강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직분자여 지도자인 사람들일수록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필요해요. 중요해요. 바울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 더 올바른 신앙인가를 바울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싸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이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정말 교회 지도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서 넘어서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당연히 바울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도 역시 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의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법은 그림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모든 음식이 다 선해.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선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믿음 속에서 돼지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그런 믿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지식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있어서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아픔이 된다면, 시험 된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는다. 자기 확신을 앞세우기보다는 형제를 배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리어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의 모범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의 중요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기쁨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하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의 인생 철저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것이 요약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찬의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 핵심 뭡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 지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유익보다도 이웃의 유익을 앞세우려고 할 때 교회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산중앙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니티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유익보다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으라. Save the Lif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썩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감동적인 영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한 동네에, 미국의 한 동네에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흑인과 또 백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 백인 아이가 어느 날 이 자동차에 치일 뻔했는데 흑인 아이가 뛰어들어서 백인 아이를 밀치고, 그래서 그만 이 흑인 아이는 부상을 입었어요. 평생 다리를 저는 아이가 되게 됐어요. 그럴 만큼 서로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중학교 가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백인 아이는 아주 그 학교에서 최고로 농구를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인기짱이라, 생기도 잘생기고 백인이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인기짱이라 친구들도 많고 모든 그룹에서 모시고 가고 싶은 VIP예요. 반면에 이 흑인, 다리를 저는 이 흑인은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자기 그룹에 넣기를 싫어해. 그래서 아무 친구가 없어. 심지어는 이 백인 친구조차 그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교정에서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충격이 되겠어요. 이 백인 친구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충격을 받은 가운데 목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소외된, 자기 학교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한 학생이 돼. 인기 짱이고 농구도 잘하는 이 친구가 자기처럼 그렇게 인기고 공부 잘하고 유능한 아이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아이들, 무능하고 연약한 아이들 친구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 등을 두드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자살자를 돕는다는 훈훈한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받는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를 가족으로, 친구로, 또 인생의 동반자로, 또 교회의 지체로, 또 같은 국민으로, 민족으로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 보면은요, 사람을 받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많습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나와는 이념이 다르다. 나와는 정치 노선이 다르다.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 격이 맞지 않는다. 부끄럽다. 나하고 다른 인종이다.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다. 혐오스럽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심지어 가족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보면은 그녀를 만나면은 그냥 거의가 맏아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맏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키운 엄마는 엘리트 엄마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 얘기만 하면 막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물어봐도 그냥 시커멓게 그냥 넘어가고 싶지 그 아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아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아들이거든요. 잘 안 풀리는 아들이거든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뭘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해. 여러분, 서로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이 로마 교회도 이 두 개 그룹, 믿음이 강한 그룹과 약한 그룹이 서로를 비판해요. 그리고 서로 옳다고 하면서 등을 돌려 이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섭시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어요. 나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옳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이해의 눈을 넓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탕자를 놓고 두 인물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만사 제껴놓고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둘째,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지만 받질 못합니다. 그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폐역 무도자예요.
이 사람 모범생인데 이 모범생의 삶의 기준에 보면은 이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동생.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사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마다들의 마음은 마치 나와 똑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한과 비슷해요.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다 나의 친구다. 대부분 사람 나의 친구다라고 여기라고 하신 주님의 넓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해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나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들,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창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한심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하물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를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나의 모든 타락과 죄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이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 받아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영광받고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세 분이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좋아하세요. 하나됨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와 등지고 원수지고 받지 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래야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넌 왜 그 집사를 받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 형제를 받지 못하느냐? 왜 그를 거절하고 있느냐? 왜 그와 등을 쥐고 있느냐? 그거 옳은 거냐 그게?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합당한 거냐?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처럼 서로를 받아 하나가 되는 것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주고 이웃의 유익을 우선하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을 유니티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은 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유니티를 이뤄간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제자들을 생산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산해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정에 파송하고 그리고 직장에 파송하고 이 사회에 파송하는 거라.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받아요. 아내가 남편을 받고 자녀가 부모를 받고 부모가 자녀를 받아. 그래서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이 안에 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열과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하나를 이뤄가려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받아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반목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볼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를 이뤄가고 하나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교육자된 우리들의 책임이고 지도자된 우리들의 책임,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얼마나 화목하고 평화롭습니까? 저는 평화로울 때 이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평화로울 때 우리가 무엇이 진정 올바른 신앙인가를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탄탄하고 하나된 교회였지만 어떤 일이 계기가 될 때 막 둘로 쪼개지고 서로 분열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참 보일 모습 못 보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화로운데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받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하나로 이뤄갈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 유니티를 계속 지켜가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한 몸이 됩니다. 한 떡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동일한 지체로 받고 하나됨을 지킵시다. 그리고 파편처럼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미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